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후에 달라진 시대의 어떤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그 심각성을 좀 깨닫고 알아야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의 중대사를 바로 잡고 무엇이 옳은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식에 호소하기 시작하셨어요. 당대의 이스라엘인들은 하늘에 뜬 구름이나 또 땅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일기의 변화를 능히 예상했죠. 우리라고 다른 거 없죠. 우리도 이제 참 신기한 게,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른들은 그 전날 날씨만 봐도 날씨 다음 날 어떨지 예측이 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었는데, 어쨌건 구름의 형태와 바람의 방향을 보고 다가올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한 징조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처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리 5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서쪽 지중해로부터 습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소나기가 막 내리곤 했어요. 또 5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역시 남쪽이나 남서쪽은 사막지대니까 남풍과 남서풍은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가득 실어 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심히 덥겠다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는 일에는 그처럼 익숙한데, 그걸 잘하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는, 예수님이 온 시대의 징조는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우픈 상황? 너희들 참 웃긴다. 왜 그건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우리 5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펼쳐지는 이 시대의 징조는 그보다 훨씬 더 자명했어요. 날씨보다 더 확실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주님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그냥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죠. 성경의 말씀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당대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잘 알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갔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왕권을 상징했던 훌, 그것이 이미 유다로부터 떠나갔고, 이미 이것은 실로의 오심을 대망하는 분명한 징조의 하나였어요. 이러한 사실 말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만 봐도 그래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막 베푸셨고,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이런 가르침이 없었죠. 그리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나 많은데.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징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식을 사용할 것을 명하시면서 소위 지도자들의 위선과 편견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더 이상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맹종하지 말고 천기를 보고 기상을 판단하듯이 옳은 것을 몸소 인식하도록 요청하신 거죠. 메시아 시대의 확실한 증표,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걷게 되고 피부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군중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눈 뜨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다고 들은 적이 없었어요. 피부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기적들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죠. 이걸 보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린 성경에 익숙해서 이게 당연히 가능하지, 당연히 가능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분명 새 시대가 펼쳐졌다는 충분한 증거였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비방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제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할 차례가 온 것이죠. 나는 과연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며 살고 있는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남에게 두지 말고, 과연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앞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스스로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를 보고 신앙을 삼가 지키고 있는지,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날로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우리에게 사탕발림을 해대요. 더 좋아진 시대가 올 거라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요. 종말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 없이 이야기해요.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자연계의 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저런 일이, 저 나라에 저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 나라에 저런 일이 발생했어. 기상이변.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 지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지구를 표현할 때 환경오염, 이게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숱하게 내뱉는 아주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다 예언해 놓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종말에. 세상이 정말 달라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뉴스 보셨어요? 칼부림 또 났다고 하던데. 그런 세상에 휩쓸려서 아무 고민도 없이 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자 외치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분별력 없이 스스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있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고민이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는 거 말고 사소한 잘못, 작은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자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야 될 테니까요. 이 시대의 징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날이 몹시 더울 걸, 비가 내릴 걸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의 처지가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거액의 빚을 진 사람과 같습니다. 법정 소송을 하고자 하는 채권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상황을 변하게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그냥 옥에 갇힐 판이에요. 그렇게 고소되면 감금될 거고 풀려날 확률은 사실상 전무하죠.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하는 자와 합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은 급변하게 될 거예요. 법관에게 가는 길에서의 뉘앙스는 결코 중립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황 묘사는 달라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옥졸에게 넘길 거고 옥졸은 나를 옥에 가두게 될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당시의 채무자가 감옥에서 빚을 다 갚고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을 졌어요. 너무 큰 빚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절박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죠. 마치 채권자가 법정 소송을 시도하려고 나선 것 같은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무 늦어지기 전에, 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그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처지잖아요. 우리를 고발하려는 자와 화해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난이 덮쳐올 겁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렇게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모두 한 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겠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빚을 갚지 못해서 고발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우리 중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죽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용서와 사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면 심판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다 채무자기 때문에. 한번 던져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지옥이. 그래서 이태리의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옥편에 이렇게 문구가 적힌 현판을 걸어두었다 그래요. 지옥문 앞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 앞에 이런 현판을 걸어놨대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왜냐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영원하게 거하게 될 거니까. 희망 없어요, 지옥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빚이 다 청산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그곳에 달리신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를 재판장에게 끌고 갈 사유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늘 보혈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를 고소하는 모든 율법의 기록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폐기 처분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운명을 확인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능력은 그렇게 출중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와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